사람이 함께 모여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부대끼며 살다 보니까 잘못을 서로에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 살이죠. 근데 그 피해 입은 것이 어느 때는 너무 그 상처가 치명적이어서 돌이킬 수 없는 괴로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경우도 그 인간 사회에는 존재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피해를 당하게 되면 보통은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받은 것의 몇 배로 돌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 마음이죠. 박찬욱 감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감독의 일명 복수 3부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가 바로 그 영화에 해당됩니다. 이 영화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피해자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는 것입니다. 영화가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처음에는 피해자, 상처 입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복수를 하게 될 때 모습을 보면 가해자보다도 더 악랄해지게 되는 모습들로 그렇게 영화가 전개가 되죠. 거기에 나온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에게 복수심만큼 잘 듣는 처방은 없어요. 한번 해봐. 15년 동안의 상실감, 처자식을 잃은 고통, 이런 거 다 잊어버릴 수 있을 거야. 근데 복수가 다 이루어지면 어떨까? 아마 잊고 있던 고통이 다시 찾아올걸. 어쩌면 그 영화 속에 배우가 하는 대사이기도 하지만 그 배역을 맡은 배우의 입술을 통해서 감독이 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이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복수하는 동안에는 잊어버릴 수 있지 모르지만 복수를 다 하고 나면 다시 그 잊어버리려고 했던 고통이 밀려 들어온다. 쉽게 얘기하면 복수는 우리가 받은 상처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서글픈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는 사실 상처를 주기만 하는 사람,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상처를 받기만 하는 사람, 그렇게 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한 것이 우리네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의 말씀은 그 구조가 모세 오경을 닮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모세 오경에 익숙한 청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한 그 배려로 그 구조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5권을 오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5편의 예수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읽으신 18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4번째 설교, 특별히 교회를 향한 설교, 공동체를 향한 설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또한 모여 있는 모임이라는 점에서 결코 그 모임이 사람 간의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교훈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을 읽으셨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교회 공동체가 그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지니라. 사실상 이 이야기는 몇 번을 용서해라 이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입혀서 정말 가슴에 앙금이 남았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참아주신다면 그 몇 번을 참아주실 수 있겠어요? 몇 번 정도는 참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물음을 가지고 본문에 들어서야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더 우리의 말씀으로 들리겠죠. 나는 과연 최대 몇 번까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참아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베드로의 궁금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저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그때는 어느 때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장은 교회 공동체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는 형제는 교회 공동체에서 한 형제 자매된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형제들 혹은 작은 자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에 붙들려 죽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형제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해가는 것입니다. 그 앞선 이야기 중에는 우리가 또 잘 알듯이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있었는데 길을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이 없어진 거예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도 그 앞에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까지는 특별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교회로서는 어떻게 그 일들을 처리해 나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처리하는 방식이 정말 재밌는데요, 세상과는 다른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우리 같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15절부터 20절까지 얘기하는 바는 오히려 피해를 입히고 나간 가해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피해 입은 피해자가 그 형제를 찾아 나선다, 그렇게 예수님은 얘기해 주고 계신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을 주문을 하고 계시나? 그거는 지금 이 상황에 특별한 상황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 있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영생을 떠난다는 것이랑 동일한 말이다 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갔으면 꼴도 보기 싫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영원히 모든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다시 가서 회유하고 권유하고, 적어도 우리가 싸워도 이 안에서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데려와야 되는 그런 회복의 손을 내미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복의 손길을 총 3번에 걸쳐서 내밀게 하는데, 첫 번째는 내 형제와 네가 단둘이 먼저 얘기해서 권고를 해라.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도 듣지 않는다면 한두 사람이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래도 안 된다면 교회 차원에서 가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그제서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이거는 3번의 절차라고 이 횟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영혼이 이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서 영원히 멸망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듬으려고 하는 어떤 교회적 차원의, 그러니까 3번이라고 보기보다는 3겹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해도 가해자가 이 모든 회복의 손길을 무시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는 얘기는 기도하라, 예배하라 라고 하는 본문으로 자주 쓰이지만, 사실은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했던 판단은 하늘의 판단으로 여겨주겠다. 교회의 결정을 하늘의 결정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궁금증이 생겨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질문이 생긴 것을 베드로가 대표해서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 형제들이 죄를 우리에게 범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지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과 같이 혹은 작은 자도 실족시키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가 행하는 것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당시 랍비들은 그래도 하나의 잘못에 대해서 최대 3번까지는 용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와서 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래도 많이 쓰는 겁니다.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정말 관대한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번? 아니 77번을 혹은 읽기에 따라서는 490번을 용서해라. 이긴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이 같은 사람에게 77번을 잘못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혹은 490번은 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용서 앞에서는 손익계산서, 계산서를 그냥 걷어치우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상 끝없는 용서를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면서 이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빚을 탕감해 주는 이야기를 23절부터 쭉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빚을 탕감받았다는 얘기를 쉽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레위기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제사신학에서 사람이 지은 죄, 그 죄는 하나님께 반드시 그 죄 값을 갚아야만 합니다. 그게 제사신학입니다. 그렇죠?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 죄는 결국에는 빚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것은 결국에는 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죄를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빚의 이야기를 해준다. 그거는 이거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 먼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왕이 이제 결산을 하면서 자기에게 빚진 종에 대해서 그 채무를 결산하는 장면이죠. 얼마를 빚졌냐 보니까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겁니다. 10,000달란트는 금전입니다. 금화입니다. 금화. 당시 지중해에서 통용되던 단위 중에 가장 큰 단위가 뭐냐? 바로 달란트입니다. 이 한 달란트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될까? 노동자의 임금으로 하면 20년치에 해당되는 것이 1달란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빚진 액수를 보니까 1달란트가 20년치인데 10,000달란트를 빚을 진 겁니다. 당시 헤롯 대왕, 그 왕의 연봉이 800달란트였어요. 근데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갚을 수 없는 액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렇게 나오죠.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다 팔아서 갚으면 그렇게라도 하겠는데, 이 시대에는 그래도 자기 스스로의 노동력을 종으로 팔면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종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인 거예요. 왕이 갚으려고 해도 이 금액은 정말 어려운 금액이라는 건데 일반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스스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액수. 그러니까 참으소서, 제가 갚겠나이다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죠. 그래서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빚을 탕감받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나가자마자 하는 일이, 야, 진짜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나도 이제 은혜 베풀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사실 상식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이 나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났다는 얘기는 원어로 보면 찾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찾은 거예요. 이제 자기의 빚이 다 제로가 되니까 이제 돈을 얻으면 다 수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직접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만나서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멱살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빚 갚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동료도 자기와 똑같은 말을 하죠. 참아주소서, 제가 갚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빚진 그 사람을 옥에다 가둬버리는 거죠. 여러분, 옥에다 가두면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못 갚겠죠. 얼마나 악랄하게 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으면 그 동료들이 그 빚을 처음에 탕감해줬던 그 주인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에 그 주인이 다시 탕감해줬던 그 사람을 불러와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악하게 행했느냐 하면서 그 탕감해줬던 전부를 다시 회수하고 그 사람을 똑같이 옥졸에게 넘겨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데나리온은 액수가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갚으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한 3달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 바로 데나리온이에요. 그게 바로 100데나리온의 값인데, 이 사람이 그 값을 탕감해 주지 않고 멱살을 잡고 옥졸에 넘겨주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장면이 무엇인가? 용서하는 문제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다. 바로 수직적인 빚을 얘기하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팔아서 갚을 수 있다고 한다면 갚으면 되겠지만 그 능력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의 몫으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는 그런 마당에 수평적으로 서로 사람과 사람 간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용서할 때 왜 그렇게 주저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횟수를 세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계산기 용서 앞에서는 가지고 오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서 해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어디에 주어지는 말씀이라고요? 교회에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이 낳은 공동체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를 해결받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 속에 다 도망은 갔으나 교회보다 먼저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다면 이 사람들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언제 다시 교회로 시작하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아니 십자가로 죽은 줄만 알았는데 십자가가 죽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건이었고, 십자가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부활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이 사람들이 확신을 얻고 교회로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그 토양을 딛고 서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할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이 무한한 용서, 이 용서에서부터 출발하는 공동체인 것인데요, 십자가 사건을 다르게 말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용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빚을 탕감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땅한 반응으로 다른 이들을 용서해줘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너네가 그 정도는 갚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거는 충분히 너네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용서하는 삶, 십자가의 다른 말이 용서라고 한다면 내가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향하고 닮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값을 탕감해 주셨어. 그리고 부활,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십자가 붙들면 죽을 것 같지만 죽어도 죽지 않아. 뭐든지 그래서 할 수 있어. 부활은 우리가 뭐든지 예수님의 뜻대로 하고, 심지어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이 된다고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새겼잖아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새겼는데, 근데 지독히도 어려운 것이 용서였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된 본분으로서 참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인 건 맞는데, 이것이 우리 편에서 인간의 최선의 아름다움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내 상처에 그 뒷골목을 서성이면서 휘청거리면서 용서하려고 할 때도 자꾸 살짝 불어오는 바람에도 상처가 너무 따갑고 아파서 용서를 주저하게 되고, 내가 그 분노의 산을 헉헉거리면서 올라가면서 기어이 절벽을 뛰어내리는 기분이다. 어떤 시인이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용서하기에 앞서 피해를 입은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까? 용서를 내 할 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르지만 내가 할 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알겠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용서할 마음이 아예 애초에 없는 사람은 그냥 교훈으로만 듣고 흘려보내겠죠. 아무런 마음에 그렇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말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용서에 있어서 진지하게 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십자가를 따르는 삶인 것을 알아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셀 수 없이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아도 그래도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일전에는 용서가 저에게는 그 뉘앙스가 십자가만큼 큰 일이 없다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한 일이니까 그 센 이야기, 그 무거운 이야기, 가장 큰 이야기를 들이대면서 마치 작은 거는 해도 되지 않냐고 찍어 누르는 듯한 형태로 뉘앙스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믿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종교적인 고행도 다 하는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믿으려면 적어도 종교적인 고행으로서 이 정도는 해야 돼 하는 것이 용서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용서가 우리에게 어렵다고 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용서는 우리에게 뭐처럼 여겨져요? 손해처럼 여겨지는데 정말 그게 손해인가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복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수를 하면 그 복수를 통해서 내가 이 상처로부터 회복될 거라고 하는 것이 복수에 대해 하는 가장 큰 오해라고 합니다. 그 사람도 나만큼 아팠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상처를 되돌려주고 싶은 충동을 만족시키면 내가 이제는 여기에서 해방될 것 같아.
이게 복수에 대한 자주 하는 오해라고 합니다. 용서에 대해서도 하는 오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용서는 있는 거다. 진짜 마음이 이렇게 잘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거를 외면하고 잊어버리는 거다. 혹은 용서는 약한 사람이나 하는 거다. 왜?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용서해주면 그걸 인정하는 꼴이 돼버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용서에 대해 자주 하는 오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용서는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그런 손해가 되는 일인가? 라고 물어볼 적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거시적으로 큰 눈으로 바라보자는 거죠. 가수 김조한 씨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전 90년도에 솔리드라고 하는 그 그룹으로 활동했는데 그 당시에 나이가 20살 정도 됐을 때 20대 때 저희 나라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 소속사에 와서 자기는 꿈을 펼칠 요량으로 왔는데 막상 보니까 그 집에 갇혀가지고 자유는 하나도 없고 늘 괴로운 그런 가요계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은 이제 찬양을 부르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근데 본인은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대요. 근데 여기에 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에서 만난 교인들이 너무 악랄한 교인을 만나는 바람에 자기가 20년 동안 교회를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교회를 다시 찾게 된 지 3, 4년이 흘렀는데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목이 메어가지고 그 보컬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이 리허설 하는 중에 목이 메어가지고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곡을 먼저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노래도 뭐라고 해요? 이 노래도 안 되네 하면서 울컥해가지고 눈물을 닦고 한참 시간을 보내다가 그러면서 자기가 그 공백기 동안 그 연단의 기간 동안 깨달았던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안 좋은 교인을 만나서 20년간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연단의 시간 동안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제가 용서를 배운 순간부터 마법처럼 제 마음을 다 씻어내 주시더라고요. 선물을 주면 받는 사람이 기쁜 줄 알았는데 너무 신기합니다. 오히려 용서에 있어서는 주는 사람이 훨씬 더 기쁩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를 배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게 되면 누구를 위한 거라는 겁니까? 내 마음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거에 상처에 얽매여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걸 놓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서의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심리학계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용서하라고 했지 화해하라고 안 했어요. 용서는 본인을 위한 겁니다. 이 정도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 이거를 조금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거는 복수의 사슬을 끊어내는 그 일이 바로 용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박찬욱 감독의 그 영화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되면 그 피해를 안 갚음해야지 해결될 거라고 자주 오해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또 다른 피해자를 낳고 또 다른 피해자를 낳고 자꾸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용서는 그거를 끊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을 복수의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는 현장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위협적인 세상에 살지 않게끔 하겠다고 하는 아주 귀한 결단이 용서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무엇이냐?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용서라고 하셨을까? 용서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용서하는 모습. 아마 여러분들이 감자처럼 보일 거예요.
아유,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감자처럼 보인다. 정호승 시인의 감자를 씻으며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흙 묻은 감자를 씻을 때는 하나하나씩 따로 씻지 않고 한꺼번에 다 같이 씻는다. 물을 가득 채운 통 속에 감자를 전부 다 넣고 팔로 힘껏 저으면 감자의 몸끼리 서로 아프게 부딪히면서 흙이 씻겨 나간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도 흙 묻은 감자가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과 같다. 나는 오늘도 물을 가득 채운 통 속에 내 죄의 감자를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 씻는다. 내 사랑에 묻어있는 죄의 흙을 제대로 씻기 위해서는 죄의 몸끼리 서로 아프게 부딪히게 해야 한다. 흙 묻은 감자처럼 서로의 죄에 묻은 흙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는 이라는 시입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이겠다.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따라 나선다고 해도 그게 갑자기 180도 변화되면서 모든 용서할 것들이 없어지는 상태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한 명의 인생이 예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건 평생을 다해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서로 따로 있으면 모르겠지만 같이 있는 한은 늘 부대끼면서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어쩔 때는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는 것이 모임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예수님의 뜻을 좇아서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렇게 부딪히고 싸워야 되는 현장 속에서 혹은 상처 입은 현장 속에서 예수님 생각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 용서하는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이 하나의 소쿠리 안에 감자 넣고 씻는 것처럼 용서를 해주면서 서로가 서로의 죄가 깎여 나가는 거예요. 닦여 나가는 겁니다. 씻겨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깨끗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원하셨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용서가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용서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날 따르려면 이 정도 해 예수님을 위한 일입니까? 들여다봤더니 용서는 우리를 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걸 바랍니까? 우리가 지내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용서가 만연한, 용서가 정말 풍성한 그런 곳에 지내고 싶어 하면서도 왜 우리는 그런 곳에 살고 싶어 하면서도 그런 사회의 일원이 되려고 하지는 않느냐?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싶은 그 현장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그런 현장에 걸맞는 일원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어렵지만 용서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용서하는 자리로 조금 더 이전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발을 걷어붙이고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용서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느냐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한 일인 것을 알면서도, 마땅한 일인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인생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힘 주시고자 이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지게 하시며 결국엔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아름다워지고 내가 존엄해지는 길이 바로 주께서 명령하신 용서의 계명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